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비전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게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Bye.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4월 마지막 주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 밖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아버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하고 사모합니다. 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버지 2주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사하고 이제 아버지 마무리 공사가 아직 안 됐지만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세상적으로 악하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생각들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답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고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다 같이 구경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볼까요? 37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장 1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 겁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소하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생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 심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복되게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나세요? 요셉이 뭐 했죠? 꿈을 꿨어요. 그렇죠.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했죠. 선포했죠. 꿈을 선포한 요셉. 네, 요셉은 꿈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정확히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임을 알고 그는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꿈 때문에 생긴 어려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형을 찾아 드디어 형의 무리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갔는데 형들은 멀리서 혼자 걸어오는 저 채색 옷을 입은 사람, 그가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끔찍이 미워하는 요셉임을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 동생이 우리를 만나러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회하여. 지금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놈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일 기회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형들이 같은 핏줄인 동생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그들을 가장 화가 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때문이죠. 요셉의 비전 때문입니다. 버르장머리 없고 형들을 무시하는, 아버지만 믿고 형들을 무시하는 저 요셉. 이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합니다. 하지만 장남인 르우벤은 가장 그래도 나이도 많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생들의 그 분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내서 기분 나빠서 요셉을 죽였다 한들 이것이 집안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남인 르우벤은
어떻게든지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의 품에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가두자.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러면 지가 어떻게 되든지 여기서 죽겠지. 이렇게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나중에 동생들이 다 가면 꺼내줄 요량이었죠. 동생들은 형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래 한번 구덩이에 갇혀나 봐라 이렇게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뭔 구덩이일까요? 함정일까요? 함정? 학자들은 이 구덩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기 때에 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저장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가면 각 마을마다 엄청나게 큰 구덩이가 있어요. 1년 쓸 물을 거기다 다 담아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기 때는 비가 엄청 오잖아요. 그럼 그 우기 때 물을 다 사이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한 저장고에 흘러 들어가게끔 다 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이제 물을 꺼내 쓰는 거죠. 다행히도 이 당시 그 웅덩이에는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이제 거의 건기가 다 끝나갔다는 말이겠죠. 다행히 물이 없어서 요셉은 생명을 건졌고 이 사실을 루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가차없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서 요셉을 이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갑작스러운 병변을 당했죠.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그 구덩이, 그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잠시 생명은 건졌지만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나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전 하나 품고 살아가는데 그 비전 때문에 죽을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것도 함께 사는 가족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요셉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버림받아도 괴롭고 슬픈데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그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과 트라우마였습니다. 정말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화해하고 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요셉을 죽일지도 몰라.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였는지 요셉의 형들도 알고 요셉도 알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요셉의 개인의 인생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구덩이에 갇힌다.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수렁에 빠지다. 구덩이에 갇히다. 여러분 구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하늘을 뚫렸는데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렵고 정말 누가 날 거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덩이를 나갈 수 없는데 하늘은 보이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고 습하고 칙칙하고 두렵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우리는 구덩이에 갇혀있다, 구덩이에 빠져있다, 수렁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구덩이에 갇힌 인생입니다. 어디를 봐도 길을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너무나 큰 가슴에 상처는 안았는데 도저히 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형들의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로 그의 인생이 열려집니다. 루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에. 저 루벤이 처음 받겠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끔찍한 비극스러운 위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상처와 또 아픔과 위기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이 나라의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고 마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30년, 40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꿈을 범었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와 도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 한 거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비전의 사람은 장애물을,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삶에 주어진 고난을 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이 나를 버렸지만, 형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비극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비전을 위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씨름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알았어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 이 위기, 지금 형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끌고 온다는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그 고난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 안에는 야곱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절대 천사의 허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싸웠어요. 그래서 분이엘,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말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창을 던지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광야에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이 항상 다윗의 삶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된 뒤에도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죽기 직전까지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한 거예요. 또다시 그 늙은 나이에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또 한동안 시간을 보내죠. 이처럼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고난과 고난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의 삶에 다가온 위기와 고난을 도망가거나 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난과 맞서 싸운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고된 노예의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노예 취급당하고 너무나 힘든 일로 그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지만 이 요셉은요, 노예의 생활에 전락했지만 그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에 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집주인 보디발마저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저 노예로 들어온 저 요셉 때문이야,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 삶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나, 변화된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되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던 이 다윗.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이 그의 고난 가운데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삶, 정말 후회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했던, 그들이 고난을 이겨냈던 필수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필수 조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찾아오면 내가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한계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을 힘과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을 이겨내고 비전을 이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의미,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왜 과거에, 우리 집안에, 왜 내 환경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러한 고난의 묵상 대가예요. 그렇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는지 너무나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은 뭐가 됐어요? 시가 됐어요. 시가. 그의 고난이 뭐가 됐습니까? 찬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그의 찬양은, 그의 시는 이스라엘 물론 모든 사람들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다, 평안하다, 좋다, 이러한 시들이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평안할 때 쓰여진 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도요 원수들이 내 주위에 가득가득 둘려있을 때, 그게 뭐라고 고백해요? 주들이 나의 원수의 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시들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수많은 대적들로 내 삶에 가득 차 있을 때 다윗이 묵상한 그 묵상의 결과였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그가 묵상한 결과였어요. 시편 중에서 다윗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시편 3편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시편 3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그렇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의 처절한 고난에 대한 질문,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의 처절한 질문은 언제나 뒤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찬송 속에서 믿음으로 끝이 나죠. 뒤에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이겨냈던 힘입니다. 내 삶의 처절함과 고난이 가득가득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온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예가 한 장군의 집안에 총무를 맡게 된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국인 노예,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요? 나의 전 재산을 다 맡긴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나의 재산 못 맡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저 갈릴리, 저 어딘지도 모르겠는, 신분도 알 수 없는 그 외국인 노예한테 자기의 집안, 자기의 가족, 자기의 미래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저 요셉한테 맡겨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주변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까? 그렇죠?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강간범으로.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열쇠. 어떻게 죄수한테 열쇠를 맡깁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요셉의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묵상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과 다윗에게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위대한 왕과 총리, 유능한 정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고난이 이들에겐 유익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이, 그 환경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다윗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주의 삶의 할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 세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 인생을 손꼽힐 정도로 힘듭니다.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숨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신과 우리 헤어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주의 귀한 나라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귀한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지치고 힘든 어두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야곱과 같이 분이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형통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들으신 내용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니 주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인생을 망가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연자매님 주님의 귀한 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복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창수 형제님 당신의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장성재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과 또 삶의 앞길을 주 앞에 의탁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딸의 마음속에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대함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새로운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그 안에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혜진 장님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바쁜 또 수업 준비와
학교에 많은 행정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귀한 딸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딸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 그 어느 것도 육체 때문에 못한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희 장로님 축복합니다. 영희 장로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안정감 속에 그의 삶의 실수들이 하나씩 세워지며 또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주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경원 자매님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 또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에 있을 텐데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매님의 마음속에 평안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씩 감당하며 또 엄마로서 또 교사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택미 형제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미 형제님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회사 일과 또 가정 일과 또 많은 인생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롬이랑 의연이를 축복합니다. 또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철 집사님 당신의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근심과 또 고민이 있고 또 새로운 도전들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백신자매님 축복합니다. 신자매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흐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끈과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정자매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자매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새로운 길과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는 당신의 딸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의 도리를 들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주시 형제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며 바쁘고 분주한데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품은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또 주님 주 앞에 기쁨의 예배자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김수천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 서운함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또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며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 속에서 계속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기한돈 목사님 주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일들로 주 앞에 나아가는 공을 올릴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례 사모님 축복합니다. 귀한 주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일에 힘쓰는 귀한 딸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영혼들 가운데에 귀하게 하나님께 세워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도전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온유함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그 교회와 아름답게 소통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귀재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축복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난을 이겨냅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의 세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김소연 자매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월수금이 있고 또 우리 단위의 기도, 분위의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주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암송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요? 저는 몰라요. 아,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 죄악을 위하여. 찾아봐요. 빅서스 방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아니야 그거 그 다음 거. 우리 혜진 집사님이 늦게 올리신 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네, 네, 오늘은 책 선물이 안 나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또 함께했습니다. 정태명 형제님, 우리 오랜만에 대학교에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수찬 형제만 오면 되는데 수찬 형제 있다가 소연자님 상을 데리러 온대요. 얼굴 봐야 되겠네.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리버델링이 지금 한창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싱크대를 지금 제작 중이고요. 그리고 천장 조명 등을 설치하고 있고, 이제 창틀과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안전하게 평통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랑 또 우리 함께 도와주신 분들 또 가서 해가지고 시트지를 붙이고 있어요. 문 시트지, 여기 문 시트지. 네, 참 별걸 다 합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 힘과 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축도함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